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 번 우리 표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부활주일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낙이 발 아래 깔고 온갖 환영을 다 했습니다. 군중들이 환영의 실로 어마어마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이 길거리에 서서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여리고의 길목에서 늘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알죠? 바디메오. 노래도 있잖아, 복음성가에. 그런데 하루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야 장님 거지 바디메오야 주님이 너 같은 거 관심을 가질 것 같으냐? 잠잠해라 시끄럽다 하고 막 핀잔을 쳤어요.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뛰고 구르면서 고함을 치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그는 옷도 다 벗어버리고 뭐 빨개 벗었다는 건 아니고 위에 걸친 거 벗어버리고 돈주머니도 동냥하듯 구걸하듯 돈주머니도 벗어버리고 빈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려면 모든 것 세상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바디메오처럼. 그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단지 한 가지 소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각자 상황도 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비록 여러 가지 어둠이 처해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빛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고난 성격인데 뭘. 나는 원래 그래.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권사님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이 없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돌아가신 거 아시죠? 몇 살에? 100살. 100살에 지난 2월 21일 날 소천하셨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하시고 2억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00만 명을 열매를 맺었어요.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그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오셨잖아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인파가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했죠.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 그런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몇 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조용한 중에 성령님이 미풍같이 스치며 지나가는 은혜를 성령으로 깊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를 제대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아는 거, 하나님이 이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떤 영을?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시면 그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빠는 누구 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보고. 친아빠 보고 아빠라고 그러죠? 그리고 친구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아버님, 아버지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남의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는 안 하잖아. 내 친아빠 보고 아빠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 안에만. 겉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못 열어. 안에서 우리가 열어야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어주지 아니하면 바깥에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앞에 문을 자꾸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결정하고 스스로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두드리는 소리를 외면하면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다가 어때요? 떠나가시고 말아요. 변증법 철학자 헤겔도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 문에는 밖에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만 있기 때문에 안에서만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서 문을 열어라, 빨리 열어라 하고 성령이 말씀하셔요. 근데 순종해서 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지만 불순종한 성령님이 이렇게 자꾸 역사하시고 마음에 주셔도 그거를 못 느끼는 분도 있고 무시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변화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영혼이 잘 되고, 제가 항상 이 말씀 전해드리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풍성히 얻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어놓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문 앞에 서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만 열면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그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전통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표 목사님도 그렇죠? 네. 목사님 아드님이시니까 당연하지. 그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믿음의 전통에 쌓여 어려움 없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면
큰 병에 걸려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고통스러운 체험도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남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진실로 열심히 믿는 부모님이 가진 자녀들은 정말 복받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바로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기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죽기 전에 임종치에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무슨 구원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문턱에 걸릴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일찍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우리는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만나 운명이 평탄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태어난 디모데는 믿음의 전통에서 성장하면서 주님을 믿어 굉장히 좋은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에로 가서 살았던 것을 보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하니 디모데는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귀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한 사람을 해도요. 믿음이 좋고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 전도하는 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전도하면 틀려요. 믿음 좋은 분이 전도하면은 전도된 사람도 열심히 하지만 날라리 성도가 전도한 사람도 날라리가 되더라고. 이처럼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종교개혁가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이다라고 루터가 말했어요. 루터가. 또한 서양 속담에는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격언이 있어요. 격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 자녀들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근실하게 잘 살면 자기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태어난 것과 같으며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 슬하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규는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민규가 교회 안 나오면 자꾸 엄마가 교회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도는 민규가 엄마를 했어요. 근데 민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낮은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져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빼먹은 것 같아. 읽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서로 잘 모르죠. 그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 그리고 허물과 무의미, 그리고 저주와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 만나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셨다 그냥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마음을 점령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극한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우리가 알아보고 알고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만들어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한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생명까지도 달라집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비해 주신 밥상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고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허물에 찌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감사와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술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 혹은 이 세상 흉악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들처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건강, 새로운 생활,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낡고 어지럽고 오래된 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 것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다 고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련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고 굶주린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으로 주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배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님이십니다. 탤런트 최선자 권사님 아시죠? 최선자 권사님 간증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권사님을 이 최선자 씨를 전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남편은 그 방송 작가였고 아주 잘생겼대요. 나는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성실하고 능력이 많고 아주 돈도 많았대요. 그래서 남편만을 믿고 자기는 살겠다고 그랬대요. 그 남편과 멋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죠. 최순자 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무당역, 귀신역, 공산당역, 길석 부인역까지 했대요. 그 나쁜 시어머니 역 같은 못된 역만 했어. 인상이 딱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 얼굴도 무섭고 강하게 생겨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리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인상도 험악하고 못된 역할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도 깨트리셨어요. 그가 사랑하는 가장 믿고 사랑하는 남편이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와서 열이 막 팔팔 끓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왕이면 입원한 김에 종합검진도 하자. 그리고 며칠을 입원해서 종합검진 하면서 치료받았는데 열이 안 내려요. 나중에는 막 기침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오면 퇴원했다가 또 다시 또 열이 오르고 기침 나오고 또 병원에 또 입원했다가 계속 반복하기를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산소호흡기까지 꼽아서 숨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하는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데 남의 시선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퇴원할 때도 밤에 퇴원했대요. 퇴원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퇴원하고 그래서 이제 24시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걸 끼고 사니까 일어나서 엎드릴 수도 없고 세수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는데도 딸이 둘이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딸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해서 눕혀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감아주고 그래가지고 나 몇 년 그게 그때 뭐 7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 뭐 있는 재산 다 없애먹고 집까지 다 팔아먹었죠. 뭐 우환이 도둑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최선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영화나 드라마를 하고 이 두 딸들이 의사한테 주사 놓는 방법까지 배워가지고 아빠한테 주사 놓고 딸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7, 8년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연예인들도 친척들도 이렇게 병문안을 막 찾아오고 하더니 오래되면 누가 와요? 발길이 뚝뚝 끊어진 거죠. 그래서 좀 섭섭해서 원망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가더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다 이제 없애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이제 너무 이제 없고 어렵고 힘드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슬쩍 최순자 씨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인 이제 그 전도하러 오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누구냐면은 그 방송국에서 문화방송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 남편하고 가장 친했대. 방송 일할 때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서 자기는 산소호흡기를 꼽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니까 와이프 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 나가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그냥 눈물만 나오고 막 그래서 막 퍽퍽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남편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를 간절히 애들아 눈초리가 막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더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래. 애울라고. 그래 막 심지어 뭐 뱀도 먹이고 또 뭐 애기 그 태 자르고 그것도 막 날걸로 참기름에 발라가지고 먹이고 막 그 정도로 했대요. 그런데도 안 낫는 거지 뭐 그거 먹는다고 나아요? 하나님이 이게 하신 거지.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두 분이 신방을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구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당신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고 영생까지 다 그 모든 이제 성경 말씀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 남편이.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나서부터 점점 호전이 돼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뗐대요. 떼가지고는 이제 점점 좀 좋아졌는데도 활동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호전돼가지고 평온한 모습으로 있다가 3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최순자 씨와 딸 두 딸은 정말 하나님이 그 주관하심을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가족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만나진 않아요. 만난 분도 있고 안 만난 분도 있어. 그냥 건성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많으니까 지금도 노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오면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밝은 빛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추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춥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정말 몸이 많이 아프면 정말 생명을 내놓고 부르짖어 보세요.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죽을 병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큰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을 기도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을수록 포기하더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실 때까지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십시오. 대충 그냥 입술로 중원번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를
문제들이 전부 해결됩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부요하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